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교회의 처음 모습,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또 확산되는가, 확장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가 이렇게 자라났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집권자들, 이방인 로마 빌라도 총독,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여겼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들이 이겼다, 다 끝났다, 이제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교회의 시초가 돼서 초석이 되어서 그때부터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당사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빌라도 총독한테 가셔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러면 얼마나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 녀석들아 봐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무덤 문을 열고 이렇게 살아났다, 그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마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그들한테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럼 누구한테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거나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릎 꿇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은 오직 어떤 사람한테만 쓰였냐면,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할 사람, 부활의 증인될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증거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증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부활의 모습을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부활의 모습이 이제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 그들이 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으로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 구원을 받고 싶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 43절에 잠깐만 보십시오. 우리가 2장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전문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3장의 사건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3장에 나타나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가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우리 시간으로요. 오전 9시, 그다음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3번을 유대인들이 기도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잖아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시간은 기도를 시작한 시간, 그리고 하루의 기도 일과를 마치는 시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 3번의 기도가 그들의 삶의 그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은 한 90%가 다 무슬림이니까요. 주변은 다 무슬림인 거죠.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 새벽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낮에 정오 좀 지나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또 기도하고, 해지고 나서 깜깜해지고 저녁 먹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다 모여가지고 회당이, 무슬림 무스짓이라고 하는데, 그 회당이 이렇게 툭 터져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렬로 쭉 서가지고 어깨와 어깨를 다 마주하고 맞이해서 다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높이 세우고 입은 땅에다가, 코를 땅에다 박고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쇼핑몰에 갔다가도, 쇼핑하다가도 시간 되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그 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목숨같이 여깁니다. 그 유대인들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시간 되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약속이잖아요. 삶의 일부분이고 약속인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보통 주일 성수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마저도 일이 있으면 이제 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약속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루에 5번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헛된 걸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도 이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오후 3시가 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이제 오는 목적이,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 중에 다 기도하러 오지만 기도하러 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린입니다. 거린. 안진뱅이 장애인이죠. 그 사람은 누군가 이제 옮겨주면은 그 성전으로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구걸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거린한테는, 동냥하는 이 안진뱅이 사람한테는 구걸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최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니까, 노동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옮겨줘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구걸을 해야 하는 겁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가 됐다 그럽니다. 40여 세.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평생을 40년 이상을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집에서 가족들이 갖다 주는 거, 이웃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워도 동량을 해서라도, 내가 구걸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신체적으로 보면 무기력하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거기 가서 구걸을 하는데, 그가 있는 위치가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성전 미문은 우리말로는 이제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미문. 영어로는 이제 beautiful gate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고 이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문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그 성경 원문을 보면 호라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라이안. 그리고 호자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칭은 뭐냐면 호라이안입니다. 호라이안. 근데 이 호라이안이라는 말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호라이안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호라이오스라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호라이오스라는 그 말을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문, 뷰티풀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그 뜻은 그 사전 저 끝에 가 있고, 그 앞쪽에 있는 1, 2번의 뜻은 뭐냐면 시기적절한, 때에 맞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시기적절하고 때에 맞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그 용법으로 바뀌어서 그 의미가 덧붙여져서 이제 그 호라이안 그 뜻이 아름다운 문, 미문 이렇게 이제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래의 뜻은 뭐냐면 때에 맞다, 시기에 맞다, 그 시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호라라는 뜻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미문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미문이라는 불리냐면, 그 미문이 높이가 한 20여 미터가 됐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황동으로 그냥 아주 빛나게 돼 있고, 거기에는 막 금도 은도 입혀져 있고, 거기를 사람들은 성전에 드나드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와, 이 문 진짜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드나들지만, 사실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 문을 드나드는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때에 맞는 것, 겨울에 추우면 눈이 오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것이 계절의 아름다움이죠. 마찬가지로 성전 문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할 게 아니라, 사실 그 아름다움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시간을 지키면서 거기를 드나드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름다운 겁니까? 시간을 지키는 사람,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문만 감탄하고 자기가 아름다운 그건지는 모르고 거기를 드나들면 그 의미는 사실은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겉모양만 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아무리 꾸며도요, 하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그 교회에 와서
때가 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어도 사람들이 때에 맞게 드나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소피아 같은 성당을 아무리 지어놨어도 서울에 가면 3천억짜리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어도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문을 통과하면 이제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문 앞까지는 이방인들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미문을 통과하진 않아요. 그럼 누구만 통과하냐? 유대인 남녀들만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안쪽에 또 머물고 남자들은 문 하나를 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미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나드는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거기 왔다 갔다 구경할 수 있지만 그 미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그 거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의 몸이고 또 동냥을 하고 있고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안 보였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문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그 거린한테는 아무런 눈길을 안 줬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그냥 목석인 것처럼 조형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 명동에 가보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 두 다리가 없고 이렇게 다리에다가 고무 있잖아요. 까만색 고무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배로 팔로 이렇게 몸을 끌고 다니면서 바구니 하나 놓고 몸에 이렇게 약간 바퀴 달린 것처럼 이렇게 나무 판때기 하나 깔고 바닥을 이렇게 기는 거죠. 질질 길면서 노래는 또 찬송가를 켜놔요. 그럼 이제 명동에 가서 그런 분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물론 하면 좋진 않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그 지나드는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거린이 옆에서 동냥하고 있으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집에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거린이 어김없이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이제 저녁 번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녁 번제 드리기에 앞서서 기도하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린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드나드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또 말씀에 잘 보면은 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린도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두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보행할 수 있는, 걷는,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앉아 있는 이 사람은 하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신체적인 자유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봤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워 앉아 있는 이 거리는 오직 바라는 것은 동전 한 입, 두 입,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이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서 있는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앉아있는 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있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목적, 내가 바라는 소망, 그거 하나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은 부활인데 그 맨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42.195km 마라톤을 뛰는데 꼬린 지점까지 가야지 경기를 마치는 것이지, 한 42km까지 내가 뛰겠다 나중 마지막 195m 안 뛰어서 그 사람은 경기를 도중에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두 사도하고 이제 거린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직감했겠죠. 저 거린은 우리한테 동전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저에게 뭐를 줄 것인가? 우리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동이 언제 왔습니까? 언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누구랑 시선 마주치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누구랑 시선을 마주쳤는지, 서로를 바라봤는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누구랑 얼굴 마주하고 얼굴 두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살아도요, 그냥 지나치기만 하지 서로를 마주 보면서 대화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도 많을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왔냐면, 그 거린을, 두 눈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라, 서로가 눈을 마주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마주 봤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감이 생겼습니다. 마주 안 봤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느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한두 번 지나쳤겠습니까? 예전에도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왜 그날 그 감동이 왔을까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부활을 경험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 그의 두 눈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이 거린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까?
여기서 이 동양 그릇을 내던지고 깡통을 내던지고 나도 여기서 일어나서 이 성전 미문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서 번제에 참여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그 두 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주저앉아 있고 동냥이나 하고 바라는 건 동전밖에 없고, 그래서 성전 미문까지는 갔는데 미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이 거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미문도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성전 안쪽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는 성전 안에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거린하고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주목해서 봐라. 십자가를 향해서 네 두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네 두 발로 딛고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에서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야 하는데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안 드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눈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을 던져줬으면 이 거리는 동전을 봤을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땡강하고 땅에 떨어지는 그 동전 얼른 주우려고 땅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나 동전을 던져주지 않잖아요. 땅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위를 봐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금은 사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은금을 가지면 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은금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못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은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오히려 땅만 쳐다보게 하는 게 은금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보는 사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은금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토드 러브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20살에 이제 군에 입대했습니다. 미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됐습니다. 젊은 백인 아주 잘생긴 청년입니다. 군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금속 탐지기를 들고 땅에 지뢰가 묻혀 있지 않나.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군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죠. 그 제일 앞장서서 그거를 이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작전 중이었습니다. 앞서 걷다가 그만 지뢰를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미터로 날아가서 몸이 땡강하고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그 지뢰는 사제 폭탄이어가지고 금속 탐지기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통증을 느끼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수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픈가 하고 몸을 만져보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만져보니까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권하기를 팔도 하나 왼팔도 절단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손 하나만, 오른손만 남기고 모든 몸을 다 자르게 됐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정말 인생을 이제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가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슬픔 가운데서 살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는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한 손으로 5손가락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의손을 하나 껴가지고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스쿠버 다이버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스카이 다이빙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여전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는 신체 장애를 겪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드러브라고 하는 이 친구는 신체는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삶에 대한 의지, 투철한 군인 정신. 이 토드러브 군인은 해병이었는데 절대로 지지 않는 해병입니다. 몸을 다 잃어버렸어도 정신은 살아있으니까요. 그 군인 정신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최종적인 승리, 불가역적인 승리,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승리. 그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동양 그릇을 내던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앉아있기만 해서 그 미문에 계속해서 자리 지키면 평생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발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고 그가 찬송하면서 뛰고 걷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마음껏 일어나서 뛰듯이 우리도 그렇게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이기며 승리하며 뛰고 걷고 찬양하며 그렇게 일어나서 힘껏 일어나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하나님 힘을 더해 달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몸도 마음도 하나님 고쳐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